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참 아직까지 우리 주부되는 우리 자매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안마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부가 앉아 있으면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안마해 주세요. 이번에는 명절이 좀 연휴가 길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 올라오지 아니한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주면 함께 따라합시다.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 아래.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인 18장에서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통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있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또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18장에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은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그가 흔들리는 믿음과 그에게 닥쳤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아합 왕이 이야기해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장에서는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바알신과 아세네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통쾌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불로써 응답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36절 18장 36절 그가 불로써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의 소원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6절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37절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38절 이에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불러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들로 하여금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불러서 응답하셨고 그 백성들이 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통쾌한 승리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광의 고백이 백성들로 인하여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현장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하고 선명한 기적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날을 얼마나 꿈꿔왔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얼마나 열망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셨어요.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룰 것 다 이루었다. 아합 왕도 보았고 백성도 보았고 그들이 고백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모든 백성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모두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더 큰 기대와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했던 시간들, 은둔했던 불안한 시간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졌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목을 다 뱀이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4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합 왕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서둘러 가십시오. 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진짜 비가 내렸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아합 왕이 돌아와서, 왕궁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 보았던 것,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의 목이 베어진 것. 아합 왕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현장에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대, 믿음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왔다라고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 바로 18장의 이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기적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세벨이 남편인 아합 왕에게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엘리야 너의 생명을 바알 선지자의 한 사람처럼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죠. 이세벨까지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확신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면 당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불러서 응답하셨고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많은 현장에 있었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까지의 수고와 고생과 그 모든 것이 씻은 듯이 다 보상되고도 남을 만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에게 얼마나 차고 넘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의 현장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그 한 사람이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엘리야는 흔들리는 겁니다. 한 달 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당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내일 이맘때, 오늘 들려지는 이야기가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천하의 엘리야가 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 당일에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대평가하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내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오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수년을 이 때를 기다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 당일에 이세벨의 이 한마디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3절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도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돌아가는 이 형극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지금 도망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어제 오늘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고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날 되어지는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없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장면도 없어요.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갑니다. 어제 하나님께 주셨던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도심이 있었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형편은 어떠합니까?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형편은 어떠합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들려지는 이야기, 보여지는 형편, 이것 때문에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은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잊어버리고 급박한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시간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 형편을 보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먼저 도망하는 거죠. 누가 이 엘리야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엘리야를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때에도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룻길을 갑니다. 브엘사바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하룻길을 광야에 들었습니다. 이 광야는, 브엘세바 광야는 1년 강수량이 150mm에서 300mm밖에 안 됩니다. 생명체가 없습니다. 여기 로뎀나무가 나와 있죠. 로뎀나무와 같은 텀블트리 비슷한 것들만 좀 있고, 그 중에 그래도 로뎀나무가 좀 제법 큰 나무예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이냐? 2m 내지 3m입니다. 큰 나무가 3m예요. 3m를 넘지 않아요. 좌우로 퍼져 있는 이 가지의 그늘도 크지 않아요.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무. 하지만 한두 명 로뎀나무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만한 것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느티나무처럼 우람한 것이 아닙니다. 평상을 놓고 동네 사람이 모여 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룻길을 광야에 들어가서 그저 하룻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지치고 마음도 믿음도 영혼도 육체도 탈진 상태가 되어지죠. 쓰러지듯 로뎀나무 아래 기어들어가 주저앉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본인이 본인을 바라볼 때 내 믿음 없음에 대한 자괴감과 내 형편에 대한 절망감과 사명을 내려놓고 도망했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깨어진 영혼이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나님, 지금 내 생명 거두십시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살기 위하여 도망해왔던 그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깨어지고 참담해지고 참혹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로뎀나무 그늘은 작은 그늘입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가 그곳에서 그 깨어진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민망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이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로뎀나무 그늘은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깨어진 영혼, 흔들리는 믿음. 여러분, 어떤 삶의 지경에 있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부부관계가 너무나 힘듭니까? 친정 부모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헤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직장이 어렵습니까? 누구에게 도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로뎀나무 안에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있는 모습 가장 밑바닥, 나의 가장 밑바닥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그의 가장 밑바닥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네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지금 내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네 생명을 거두마.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오죽한 그 기도, 하나님께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상황 갖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교회는 로뎀나무와 같은 곳입니다. 별스럽지 않게 보이는 것이 로뎀나무예요. 그런데 그 로뎀나무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더 보시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나의 모습 보니까 내 조상들보다 내 믿음이 나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러서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응답하신가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명도 감당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로뎀나무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로뎀나무에서 그는 그를 발견합니다. 나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겸손해집니다. 나의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어떠한 역사가 로뎀나무에서 있게 되는가?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누워 자더니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기도하다 잠듭니다. 하나님, 내 생명 지금 거두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 잠듭니다. 하루 길을 광야를 걸어왔다면 먼지를 뒤집어 썼을 거예요. 땀으로 범벅됐을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절규가 듣기도 했다면 눈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몰골이었을 겁니다. 그 상태로 지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거두라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이 민망스러운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뭐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도망해서 여기까지 왔어? 네 사명은 어떻게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럴 줄 알았어?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분명한 그의 잘못입니다. 사명의 자리 떠난 것, 그의 잘못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만져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단 한마디의 꾸짖음이 없었어요. 책망함이 없으셨어요. 그냥 품어주셨어요. 6절에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죠.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자, 6절 읽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 구운 떡, 그리고 그에게 물 한 병, 그것을 먹고 그는 또다시 잠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지경에 있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과 물을 통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냥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밑바닥을 다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먼지난 땀 범벅된 눈물 범벅된 지쳐 쓰러져 있는 그를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며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먹고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 절 6, 7절 말씀 읽습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떡과 물 한 병 먹고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다시 보내주십니다. 또다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그에게 아직 일어설 만한 힘이 없는 그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또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너 꾀부리지 마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또다시 만져주셔요. 잘 보세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뭐라고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아까 먹었던 거 외에 또 준비해 주신 거죠.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로뎀나무에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 가야 할 길이 있잖아. 여기까지 도망왔지만 네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 그 갈 길 다 가려면 먹고 힘내야지. 먹고 힘내야지. 로뎀나무에서 그런 회복할 만한 힘을 얻게 되어준 거죠.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로뎀나무를 통해서 또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갈 길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생명 거두십시오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 갈 길 다 가야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깨어지고 무너져 있습니까? 상황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형편 때문에 도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주시는 떡과 물을 통하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갈 길 다 가야 되잖아. 다시 갈 길 갈 수 있는 그 힘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로뎀나무입니다. 그리고 8절에 8절. 자,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쉼을 의지하여 아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또다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 호렙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가 가야 할 길 다 갑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호렙산까지는 350km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350km입니다. 광야길 350km. 근데 얼마 걸렸다고요? 40주 40. 밤낮 없이 그는 움직였어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 그 호렙산. 그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왔지만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는 가야 할 길을 가서 호렙산에서 그는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받고 엘리사를 세우고 사명을 다한 후에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상수님 여러분,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밑바닥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에 의지하여 다시 가야 할 길 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시고 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깜깜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여덟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곧장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따랐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뎀나무 아래 저희들이 그 그늘 아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뿌리채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또한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명을 버려두고 형편을 따라 도망하고 있는 나이가 잠시 머물고 있기도 합니다. 은혜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간증할 만한 뚜렷한 일도 있었는데 내 형편 때문에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로뎀나무 아래 있습니다. 지친 영혼, 깨어진 영혼, 곤고한 육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부부간의 어려움, 갈등되는 자녀와의 관계,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말씀과 은혜로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갈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다시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이 영들의 삶을 밑바닥을 하나님께 보십시오.
밑바닥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오늘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도망하고 있는, 사명을 버리고 형편을 따라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시라고,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시라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살 의욕이 없는 그의 밑바닥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의 밑바닥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밑바닥을 보이고,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밑바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저에게 큰 떡과 물 한 병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다시 사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전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걸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의 깨어진 영혼을 무너진 믿음을 살 소망이 아버리 저희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따라하시고, 아버지, 저에게 그런 점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산사 오래비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가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형편을 보고 살기 위하여 도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은혜도 있고 간증도 있었지만 삶의 형편을 보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 중에 깨어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라고, 살 소망이 없고 살 의욕도 없다고. 하나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신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통해서 이거 먹고 마시고 힘내라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또다시 누운 그에게 또다시 만져주시면서 먹어야지, 힘내야지, 네가 가야 할 길 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사명을 던지고 도망왔다면 다시 사명을 붙잡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기력에 의하여 힘에 의지하여 가야 할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더 가야 할 길 가게 하시고 가는 중에 다시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하여 도망했던 그가, 죽기를 기대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를 올리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로뎀나무를 찾게 하시고 다시 기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